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계절이 됨을 참 감사히 여깁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실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쾌적하게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 개인이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냥 자기의 삶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앞서 저한테 먼저 던졌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만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좀 피곤하고 지금 좀 관계에 지쳐 있어서 잠깐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니즈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셨나요? 또 다른 표현으로 소통하셨을까요? 말로 대화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요즘에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SNS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셨을 거고 또 전화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셨을 텐데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의 그 소통의 방식과 그 소통의 시간 그것들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한 소통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대화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소통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답답하고 정말 더 짐을 안게 되는 그러한 대화나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나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분명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뭔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아. 그래서 서로 계속 서로 말은 하는데 그 말이 허공에 날리고 오히려 허공에 날리면 차라리 데미지는 없는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나를 후벼 파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소통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에 그러한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하셨고 누구와 소통하셨으며 그 소통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겠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 부모나 자식, 자녀 그들과의 소통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람과 내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마땅히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또한 가까운 형제로 이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탁 막혀서 제대로 오고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참 힘들었다, 어찌어찌 버티긴 했는데 진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러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그 친밀함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돌아보면 참 힘든 일주일을 보냈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행복했어. 그래도 참 좋았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안에 그 일주일의 중간중간 순간순간에 나를 다시 회복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관계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초연결 시대. 들어보셨나요? 그냥 연결 시대가 아니고 초연결 시대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미디어 매체가 너무 많이 발전했고 그 매체가 이제 어떤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언제든 어떠한 내용이든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댓글을 달고요. 그 사람한테 DM을 보내고요. 그래서 더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초가 붙어서 정말 잘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초연결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 초연결 시대의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이 초연결 시대에 대한 특징을 관계의 결핍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서로 맞지 않죠.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깊은 관계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언제든 제가 저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저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요. 계속 휴대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 이렇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연결될 수 있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의 부작용은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 귀에 좋게 들려지는 것만 우리가 보려 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것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팬이라는 것이 있었고 좋아하는 지지 그룹이 있었고 팔로우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심각해졌고 서로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내가 좋아요를 누린 사람의 글만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글은 안 볼 수가 있어요. 차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글, 그리고 거기에 알고리즘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이나 글들은 우리가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굳이 검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믿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고와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상하고 정상적이 않은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대화해야 할, 소통해야 할 상대를 뭐로 보는 거예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해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할까요? 딱 해야 할 일만 합니다. 마음을, 생각을 나누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글에, 어떤 영상에, 어떤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SNS에는, 여러분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편을 택하든 또는 어디에서 무엇을 듣든 사실 우리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계속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바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누구와 혹시 인사 나누셨습니까? 누구와 인사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고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고 그랬었냐고 하면서 대화를 혹시 나눌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요? 11시 예배에 우리가 한 50분 정도 와도 바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일찍 왔는데 바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 찬양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떨까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합니다. 바쁘거든요. 내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과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니까. 그럼 하나님과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며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록 나와 있지만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소통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단절되어 있는 신앙생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가 한 주, 두 주, 그런 예배가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입술로는 누구의 앞에서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짜 알맹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친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친밀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모순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거기에서 멈추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다룹니다. 종교는 있대, 관계는 없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호세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호세아 1장을 보면 호세아는 일단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호세아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번영하던 시기라는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뭔가 계속 풍성하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 교회가 예배가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마다 뭔가 예배팀도 잘 갖춰져서 와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뭐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많고 그들 안에 진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모양이 있는 그러한 시대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사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 정말 나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야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구나. 참 잘한다. 내가 참 기쁘다. 어떻게 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니? 어떻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매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니?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들의 드려지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분명히 저들은 진심으로 저렇게 하는 걸 거야.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매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하겠어?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하겠어? 진심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은 했는데 식어버린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어요.
같이 쇼핑도 가요. 뭔가 오랜 시간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마음은 식었는데 형식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정성껏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드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로 주겠지, 이거 안 드리면 내가 괜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읽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뭔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내게 채우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단지 호세아 시대의 문제일까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너희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야 너희 이렇잖아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보여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격적인 명령이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이야기합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 이미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 남자와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 가운데 있는 고멜을 가서 아내로 맞으라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순종하죠.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고멜은 계속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 나아갑니다. 이 호세아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고멜이란 여인의 자신을 사랑하고자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 이 호세아에 대해서 고멜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고요,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원래 사랑하지 않던 남자를 나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할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인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혼인이라는 이 의식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호 간의 신실한 언약이 기반되어지는 의식이죠. 호세아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너 나와 결혼해, 너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언약 관계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혼인이기에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그 사람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인데 고멜은 그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멜의 모습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얘기합니다. 또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내가 그냥 같이 자리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것, 그런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서로 나누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거 자기의 재산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소를 잡기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번제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어려워요. 나도 알고 예배하고 싶죠. 이러한 우리에게 질문이 올 때만 나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내 몸에 익숙한 예배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우선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적 신실한 사랑입니다. 약속되어진, 서로 쌍방간에, 서로 상호간에 약속되어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질 그 풍성한 그 사랑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비나 긍휼이 아닙니다. 어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계속 혼자 참고 혼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려 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그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 안에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혼자 인내하고 혼자 참고 혼자 사랑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한편이 사랑하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안에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상호 쌍방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것은 쉽죠. 이것은 쉽습니다. 좋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마음이 안 좋다가도 비싼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풀려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져서 나도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나가는 것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진실한 사랑은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내 마음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상호 간에 맺은 그 언약에 힘을 믿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서로 해야 할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겠죠? 하나님 할 수 있겠잖아. 아빠만 너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너도 아빠를 향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할 수 있잖아, 그지? 서로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지 알겠지.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저희 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1% 정도 있습니다. 요즘 모습을 보면 한 5%에서 10%까지도 올라간 것 같아요. 요즘 잘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정말 아멘, 하나님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하나님이 고멜이 다시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미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적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그럴지라도, 지금 너희가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런 모양일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정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배신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또 이러한 표현으로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 잘 못 믿겠지.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가 너희 잘 못 믿겠잖아. 너희 잘 못 믿는 거 알아. 왜? 너희들이 사람 간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관계가 자꾸 단절되려 하고 그것이 좁혀지고 결국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하고 그런 피상적인 대화와 이야기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와 상처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다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보고자, 다시 그 사람과 이해하고 그 사람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사라져가서 어느 순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 나는 A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B라고 말해. 그러면 나는 너와 이제
대화를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사랑과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갈까 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가 그동안 삶의 경험 속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상처 주고 너희를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람과 다르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을, 너희의 배신을, 너희의 배반을, 너희의 상처를,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굳어져 버린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고치겠다, 고쳐서 사랑하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장가들겠대요. 야, 보통 우리가 시집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 나한테 시집와. 너 나한테 시집와.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 나한테 시집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너의 상처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그러한 너의 삶에 내가 찾아가 너를 만나고 너와 장가들어 이제 너와 언약적 신실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고하고 확실한 의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겠다는 사랑을 하나님은 5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공약하는 거예요. 공약. 우리 결혼할 때 결혼서약, 서로 상호간에 결혼서약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5가지의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겠다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잘못되어진 것, 왜곡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잡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 깎아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에게 자꾸만 당신 왜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말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니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계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추겠다라는 공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물들어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상처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CT도 찍고 MRI도 찍어서 우리 몸 안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는 암이고, 그것이 있어서 나를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수술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거가 되어지면 그 전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그 전에는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말끔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방해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정말 원해요. 그것이 제거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거리낌이, 장애물이 없는 것이죠.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상하 관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가들겠다 말씀하신대요. 뭐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다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정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시고자 우리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과 존중 위에서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태에서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자비와 그 돌봄의 극치에 있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이 결국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포즈, 내가 신부라면, 그 프로포즈를 받는 입장이 나라면, 여러분 이러한 배우자가, 이러한 신랑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데 잠깐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에 지쳐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 혼인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어그러짐을 고치고 치유하고 싸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하고
이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제는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설레임으로 나아오며 그 만남 가운데에서 내게 채우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도를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내 삶을 바로잡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며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내게 오늘 맡겨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삶의 책임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냥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하고 이제 그 초대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돌아봅시다.